주님의 세계로의 초대, 긍휼의 세계, 믿음의 세계 원투. 오늘 네 번째로 평안의 세계로의 초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은 13장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13장 1절부터는 오늘 이야기가 배경이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 자신이 잡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평안을 내게 준다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정인가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장소까지 올 때까지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 서로 마음에 다툼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만찬 자리에 왔을 때도 누군가가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무도 발 씻기기를 원하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두 부인할 것이 불과 몇 시간 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실 이야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성경 두 곳을 소개를 합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당시의 마음을 잘 소개한 구절이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배고파 죽겠다, 슬퍼 죽겠다, 고민되어 죽겠다, 죽을 만큼이나 고민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놓는다, 너희들에게 보낸다, 남겨놓고 간다, 그런 말이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표현도 하였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죠.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샬롬을 준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시민하여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어느 것이 예수님의 본심인가 하는 것이 좀 헷갈릴 만큼 서로 다른 감정의 단어들을 예수님이 쏟아내고 계십니다. 오늘 평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몇 구절 하신 것을 제가 신약, 구약 통틀어서 한 4곳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와 시편에 있는 구절도 평안에 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축도 문구 중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성경에 이 평강에 대한 말씀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감사, 평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배신과 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릴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거운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잔잔히 흘러내렸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감정 하나가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5장에 가면 오늘 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지는 이 감정 평안이라는 마음 외에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고 그 받은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라 이 말씀들이 너무나 우리의 귀에 많이 익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 나의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 가지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안, 사랑, 기쁨. 그것도 흘러 넘쳐서 충만하여서 그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줄 만큼 그런 사랑과 기쁨과 또 평안을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가지고 계시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무지 상황에 맞지 아니하는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쁨, 사랑,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꼭 함께 앞에다가 한 단어를 넣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평안, 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다른 누구도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 평안, 기쁨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이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고 나만이 가지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 앞뒤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27절 이후에도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 오늘 평안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전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분은 삼위일체인 하나님이신 성령과 성부 하나님, 성령님과 아버지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배신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런 평안과 사랑과 또 기쁨이 넘쳤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황을 초월한 이런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해결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환경이 주는 기쁨도 아닙니다. 이 평안과 사랑과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삼위로 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 기쁨, 평안이 넘쳤다면 우리 역시 그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도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상황과 환경이 주는 감사, 기쁨, 평안,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삼위로 계신 그 가운데 주셨던 비밀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의 기쁨, 사랑, 평안이 넘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식사를 하실 때에 잔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납니다. 또 잔을 가지사,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례하시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잔은 자기의 피를 상징하고 빵은 자신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 떡과 잔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헬러 성경은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례라는 말보다도 감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 식사를 하는 떡과 잔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식사 감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감사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실 것을 아시고 떡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주는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렇게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예수님 지금 피를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말은 저를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죠?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가요? 이것이 가능한 기도인가? 예수님은 왜 자신의 죽음을 감사했을까요? 식사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감사했다니까요. 왜 감사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그 마지막 사역을 지금 막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막 일어나고 진행될 것을 아셨기에 감사하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왜 자기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될까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가 꼭 필요했는데 그 일을 지금 이루실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와 비슷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이 조서가 발표가 되고 거기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서는 그가 기도할 때에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망을 보고 있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왕은 그들의 모함에 속아 넘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알고, 그래서 내 기도하는 모습을 이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이 시간 이후에 자기에게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는 그곳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감사했을까요?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많은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한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경을 그가 기억했을 때에 그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드시 사자굴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에 대한 감사가 넘쳤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다니엘이 하였던 감사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도였고 감사였습니다. 그분들이 하였던 감사는 다른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말하면 고통과 배신과 절망과 죽음의 고통이 그 앞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도 다니엘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시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오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2000년 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살과 그의 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에 멀리서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셔서 감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에 참여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던 이유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감사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공급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어떤 것이 있으면 참 우리가 평안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원하는 것이 뭘까요? 돈 많고 건강하고 또 병 없고 자식 잘 되고 뭐 성공하면 그거 다 원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던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혹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참 평안이 주어지던가요? 정말 그때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던가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뭐가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평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이 돈이 줄 것 같고 성공이 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솔로몬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해보지 않았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했던 사람, 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인간이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손에 잡힐 리가 없죠. 돈이 내 손에 잡히면 내게 평안이 줄 것 같은데 잘 잡히지도 않지만 잡았다 하는 해도 평안이 잡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성공이 내게 기쁨을 줄 것 같은데 잘 잡히지도 않지만 성공이라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취해봤는데 그것도 역시 바람 새듯이 새어나가버리고 참 기쁨, 참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오로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평안은 전적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만찬에 오늘 우리도 똑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주례자가 되어서 빵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저를 통해서 교회마다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초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것이 매력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1년에 몇 번씩 그냥 좀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뭔가 좀 조용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지만 영으로 직접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시는 의식을 죄요 만찬 자리에서 행하신 이후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내 세계로 들어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세계는 평안의 세계입니다.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이해할 수 없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 평강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과 또 사랑과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흘러 넘치는 사랑, 평안, 그분의 기쁨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흘러 넘쳐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하여 흘러 넘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내 기쁨이 되어서 흘러 넘쳐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받은 그 사랑, 평안,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평안은 위로부터 온 평안이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저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당신의 평안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기쁨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